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은 이후에라고 되어 있죠. 이후가 바로 이 멜기세덱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이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먼저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이 4명의 강력한 왕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큰 승리를 얻었지 않습니까? 자, 큰 승리를 얻은 것은 좋습니다. 기습 공격을 해가지고 승리를 얻은 것은 좋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앙심을 품지 않을까요? 앙심을 반드시 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뒷일이 무서운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신의 지금 이 나이가 80이 훌쩍 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이죠. 현실을 보니까 자녀가 계속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두 번째 두려움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자식이 없겠구나 라는 두려움이 훨씬 컸을 것 같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아직 상추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은 일종의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고 또 길리었던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멘 소리를 하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로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뿐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아주 구체적인 약속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녀에 대한 약속뿐 아니라 이 땅에 대한 약속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그 확증이 무엇입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는 그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제사를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제물을 사용해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 방법까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어떻게 드렸냐면은 큰 짐승은 쪼개가지고 이 숫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을 이제 쪼개가지고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새 같은 그런 작은 짐승들은 쪼개지 않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육식을 하는 새인 솔개가 이 재물을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 솔개를 쫓아내느라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개가 어떤 행동을 했죠? 이 재물을 계속 이렇게 노렸습니다. 날아와 가지고 뭐 쪼려는 그런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솔개가 재물을 노리고 또 그것을 쪼개낸다면은 재물의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흠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은 온전한 상태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흠이 생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솔개를 최선을 다해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도 이 솔개와 같이 우리의 이 삶이라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이 재물이거든요. 이 재물에 흠이 생기도록 만듭니다. 계속 죄를 짓도록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그냥 넉넉고 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러한 공격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생각은 마치 새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생각이 새처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새처럼 지나가는 이 죄가 머리에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악한 모든 생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을 덮치려던 이 솔개를 쫓아냈던 아브라함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체력이 다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우 피곤했던 아브라함이 해질녘에, 한밤중이 아닙니다. 해질녘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잠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이 영적으로 감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텐데 그 후손들이 나그네가 되어서 낯선 땅에 떠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셨습니다. 또 이뿐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자, 이런 아무런 장래의 일을 알게 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느꼈던 것이죠, 먼저. 그러니까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장래의 암울한 일들을 알게 하시는 가운데 다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을 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을 징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오게 될 때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재물을 들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됐죠. 살게 되고 난 다음에 요셉이 이제 총리로 있을 때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민족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들어섰고 왕조가 들어섰고 그 이후에 요셉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이 기간이 무려 약 400년 정도 지속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10가지 재앙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재앙 가운데서 이끌어내십니다. 자, 이때 애굽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느냐? 하나님의 엄청난 권능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 정말 크고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갈 때 그냥 보내지 않고 각종 은근 폐물을 막 손에 쥐어줘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갈 때, 애굽에서 나갈 때 엄청난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겪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상으로 가득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처럼 애굽이 우상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우상으로 가득합니다. 성도들은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는 이 세상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성도들이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시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천국으로 성도들을 반드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으로 이끌어 가십니까?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더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천국으로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전히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는가?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자,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의 눈에 어떠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속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답게 주님을 뒤따르며 죄악된 것을 멀리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